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지난주까지 수요예배 시간에 전도서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 모든 권력, 삶을 다 누리고 말년에 느끼기를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였으니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연말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잠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잠언 10장부터는 이른바 잠언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훈계 형식을 띱니다. 물론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며 그 첫 번째 단락임을 밝혀주고 있죠. 여기서 근데 아들이라고 하면 솔로몬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되는 르호보암을 지칭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말씀을 읽는 모든 이에게 하는 말로서 잠언 앞부분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키며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0장부터는 객관적인 짧은 금언, 격언 그런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의롭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 부분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대부분 짧은 평행시로 짓고 있습니다. 평행시 중에서도 앞과 뒤를 대조시키는 이 반의 평행시가 대부분인데, 이는 잠언 말씀의 좀 독특한 표현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의인의 삶은 이러하고 그런데 악인의 삶은 또 이러하다. 악인은 어떠어떠한데 반면 의인은 어떠어떠하다. 말씀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나오나, 의인의 동의어, 악인의 동의어, 그 문구나 단어를 이해하면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씩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는 표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의인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반면 악인은 미련한 아들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악인은 부모의 근심만 될 뿐입니다. 다음 2절, 여기는 악인의 모습이 먼저 나오는데 불의의 재물,
의인을 표현하는 단어는 공의입니다. 불의와 공의. 이렇게 대조하죠. 4절,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악인, 손이 부지런한 자는 의인. 다음 절인 5절, 여름을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면서 의인임을 말하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하며 악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을 거둔다는 표현은 곡식이 있을 때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위해서 움직일 때 의인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그 결실, 열매를 거두지만 악인은 게으름을 피워서 이를 그르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8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미련한 자로 대조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10절에서는 악인의 모습만 표현이 되네요. 눈짓하는 자.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눈을 흘리는 자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 12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그냥 한 단어씩으로 표현합니다. 미움 그리고 사랑. 악인은 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지만 의인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13절 명철한 자, 즉 지혜가 있는 자. 하지만 악인은 지혜가 없는 자. 14절에서도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모습을 잠언 특유의 대조, 비교법으로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구나. 의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악인은 또 저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자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런 자를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좀 잘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의인으로서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 공의로운 자, 부지런하고 바른 길 행하는 자, 사랑하며 명철한 자의 입술을 가진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악인의 행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인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할 때 나 자신을 좀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로서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의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이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서 아들을 향한 아비의 훈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이제 좀 짧은 어떤 격언의 형식으로 아비의 훈계를 들은 아들이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10장부터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직접적으로 대조한 말씀이 총 5번 나와요. 앞서는 그러한 어떠한 묘사하는 단어나 표현으로 그 의미를 강조했는데 3절, 6절, 7절, 11절, 1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면서 보다 강하게 의인의 삶을 권면합니다. 하나씩 보죠. 3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소욕,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십니다. 그들의 욕심이 무너지게 하시고요, 악인이 행하는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망하게 하십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를 통해 그 몸과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악인은 어때요? 그들의 입에는 독이 있습니다. 7절,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고 기념되며 그 명성을 얻게 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져서 썩은 것으로 취급받는다라고 하죠. 11절에서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샘은 물이 땅에서 나오는 자리로서 성경에서는 축복의 근원 혹은 또 죄와 더러움을 씻는 힘, 생기와 회복을 주는 곳 이렇게 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입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기와 회복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어때요? 독을 머금고 있다고 하죠. 물론 가끔 독이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치료하는 독도 있다고 하지만 독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 마비시키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악인의 입에는 이러한 독이 가득해. 그리고 16절 마지막으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의 결과는 결국 죄뿐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의인과 악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조하거나 혹은 의인과 악인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나 묘사를 통해서 대조함으로써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는데 말씀의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러한 의인은 여호와께서 복되게 하시지만 악인은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좀 생각나는 말씀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바로 시편 1편이죠.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의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요. 죄인과 같은 길로 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를 말해요. 왜냐? 의인은 오늘 잠언 말씀에서 온 바와 같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고 명철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부지런하게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다.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형통한 자다. 하지만 악인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거나 기부도 하고 자선활동도 하고 남을 돕고 혹은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도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의 자녀로 나가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악인은 딱 그와 반대가 되는 삶이죠. 그렇다면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인가? 잠언이 참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격언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잠언을 읽으면서 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이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늘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악인이 내뿜는 독이 아닌 정말 거룩한 사랑과 의를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인,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전도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며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며 여러 표현으로 묘사하였고, 이를 통해 악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대로 살아갔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의인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악인의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의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참된 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 바른 길을 행하며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 속에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주의 의인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도 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공휴일로 인해서 긴 연휴가 또 시작이 되는데 고향이나 친척집으로 오고 가는 성도들의 모든 길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 우리 모든 가정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